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따라합시다. 적폐청산. 네, 적폐청산. 네, 사실 오늘 제가 끝내려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끝내려고 압축했는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한 주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워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염려했는데 오늘을 하고 한 주 하면은 아마 이 느헤미야가 다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이제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꿈의 교회 출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몇 분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목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왔는데 그 교회들은 보니까 다 60년, 50년, 70년 된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뭘 새롭게 개혁하고 싶고 뭘 새롭게 바꾸고 싶어도 바꾸질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강대상을 바꾸는데 3년 걸렸대요. 3년. 그리고 이 단 하나를 이렇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 단 하나를 없애는데 아직도 그거를 못했대요. 5년이 지났는데. 참 교회라는 것이 정말 그 새롭게 뭔가 바꾸고 개혁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첫 단추를 꿰는 지금이니까 그 전통을 잘 만들고 그 원칙을 잘 만드셔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십시오. 이렇게 저에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지금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거의 상당히 좀 개혁적인 내용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개혁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뭉뚱그려서 끝내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적폐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적폐라는 말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그런 잘못된 폐단들, 그것을 적폐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잠시 한 1년 동안 비워놨더니 다시 이 국가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누구에게 방을 줍니까? 성전에다가 도비아에게 방을 줬어요. 이거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걸 두고두고 생각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도비아 같은 인간에게 이 성전에다가 방을 만들어 주냐고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행위를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최고 종교 지도자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에 왜 방을 만들었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다뤘죠?
그 백성들이 낸 그 11조와 헌금을 이 도비야가 유용한 거예요.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대제사장이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묵인하면서 그 대가로 조금 이렇게 뇌물을 찔러줬겠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낸 헌금들이 11조들이 하나 둘 야금야금 사라져서, 여러분 9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에 있는 그런 성물들과 헌금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있어요? 도비야의 그러한 가재 도구들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용서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거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대제사장서부터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자, 보세요. 레위 사람들의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도비야가 이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금을 유용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이익을 챙겨서, 그리고 그렇게 도망친 거예요. 분명히 엘리야십에게는 그렇게 말했겠죠. 이것을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잘 유용해가지고 더 많이 남기는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더 좋은 물건, 아니면 그것을 황금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시면 아마 레위인들이 저 좋아할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근데 그것은 다 말짱 거짓말이었어요. 11조로 바친 헌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들이 사례를 받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성직자들이 부패하면서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제가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왜 11조를 안 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있어야죠.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죠.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책과 신분을 포기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다. 이게 10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 없다 그러세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상황과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어쩌면 이렇게 오늘 우리들과 그때가 너무나 똑같은지 몰라요. 교회가 헌금의 사용처와 재정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11조를 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성도들의 의식은 높아져 가는데 교회는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불신이 쌓여가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11조와 교회 모든 헌금은 교회가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교회는 재정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야기까지 주장합니까? 11조가 과연 성경적이냐? 여기까지 지금 짚고 넘어가요. 성도들은요, 요즘 평신도들은 11조가 성경적이냐라고까지 따지고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점점 헌금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목회자의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저는 개척교회인데 처음에 개척교회 한다고 그럴 때 저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본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를 그 나이에 하신다고. 개척교회는 한 이제 30대 말이나 40대 초에 하셔야 되는데 이제 50 다 됐는데 무슨 개척을 하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많은 개척교회들이요,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요, 어떤 목사님들, 어떤 전도사님들은요, 금요 심야 못합니다. 일단 교인이 없어서 못하고,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지금 대리운전합니다. 지금 대리운전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원차 운행하고 투잡, 쓰리잡을 떼어도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결국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안 이 느헤미야가 이 관리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혼을 내죠.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이탈한 그 레위인들을 다 조금 반강제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 데려옵니다. 그리고 맡고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해라. 다시 돌아와. 무조건 돌아와.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져서 헌금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1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을 교회에 내는 것이 그 물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도들은 헌금과 11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진단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정직하고 투명하여서 오히려 더 재정적으로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교회를 믿고 더 많은 그런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풍성해서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11조 할 때, 헌금할 때 아깝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깝지 않을 거예요. 기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아마 더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재정 원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레위인들을 강제로 이렇게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하게 했더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아멘. 다시 성도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신뢰를 쌓으니까, 다시 레위인들이 제대로 그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시 자발적으로 11조를 온전히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에 너무나 많은 그러한 11조들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할 그런 책임자를 세웁니다. 이전에 있었던 책임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정리하는 거예요. 다 몰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임명권 누가 갖고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이 임명권을 갖고 있었겠죠? 그죠?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레위인들을 세웠겠죠? 그거 다 무효.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세웁니까? 13절에 보니까 충직하다고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전이 더 부흥하고, 그리고 창고에 가득하고 레위인들의 생계가 다시 보장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합시다. 이 메시지에 제가 보기 70%는 제가 들어야 될 내용이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함께 그렇게 약속하면서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요. 15절부터 22절은 또 새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성전의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레위인들의 조직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사는 일에 더 집중하더라. 안식일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아멘. 안식일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합니다.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고 여러 물품들을 성 안으로 들여와서 장사를 해요. 언제? 안식일에. 전혀 안식일 같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백성들은 이미 안식일은 전혀 자기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안식일은 그저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한 귀족들이나 지키는 거지, 일반 서민들과 일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 세상이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그럴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교회가 타락하고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지 않고 그만큼 레위인들과 같은 사역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주일 성수를 안 하기 시작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금방 변할 수 있죠?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냐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3개월만 여러분 교회 안 다녀보세요. 여기 3개월 이상 교회 안 다녀보신 분, 교회 다니다가 회개하시기 바라고. 3개월 이상을 안 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삶의 질서가 바뀌어요.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서서히 일요일 날도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라는 데 다 갑니다. 그러면서 일요일까지 내가 스케줄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만 지나잖아요. 다시 내가 교회를 오고 싶어도 이미 그렇게 스케줄이 잡혀 있고 그렇게 관계들이 형성되면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 참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참 편해지죠. 편해지면서 1년이 지나면요, 내가 정말 교인 맞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건요, 정말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3개월만 안 다니고 1년만 안 다녀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착각할 정도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미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에는 2개의 기둥이 있다. 첫 번째 기둥은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 두 번째 기둥은 따라합시다. 11조. 이거는요, 2개의 기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주일 성수 좀 안 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11조 좀 안 한다고 내가 성도가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의 두 기둥은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일 성수와 11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의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주일 성수고 11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여러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과도 소홀해져요. 가족 행사에 우리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막 불만과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소리를 막 듣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어져요. 정말 주일 성수하면 힘든 게 뭐냐? 해외여행을 못 가. 어디 유럽을 가고 싶어도 뭐 갈 수가 없어. 가끔 가시는 분들 제가 눈을 싹 감아주는 거지. 사실은 못 가. 길게 휴가도 못 가고, 그리고 급하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포기해야 돼, 그것을. 그래야 주일 성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이게 그냥 일요일날 시간 돼서 쉬는 날이니까 한번 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 일단 여러분, 내가 11조를 내는 만큼 내가 못 쓰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봐요? 11조 딱 내면서 내기 직전에, 내면 끝나겠지만 내기 직전에, 야, 이거 우리 아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이거 몇 달 모으면 내가 사고 싶었던 백도 좀 사고 옷도 좀 살 수 있는데, 남자들은 야, 이거 내가 11조이고 내는 거 요 액수만 한 48개월 60개월로 할부로 끊어서 내가 사고 싶은 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11조와 주일 성수는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단단한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죠. 경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경고합니다. 느헤미야는 뭐 경고하면서 뭐 보통 그냥 다음 주에 보면 이게 느헤미야 아주 그 성격이 나옵니다. 아주 불같은 성격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그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느헤미야가 워낙 원칙주의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막 경고를 하니까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하지 않겠습니다,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게 여전히 있어요. 우리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19절 시작.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은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게 억지로 막아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두로 사람들은 들어와, 안식일이도 성으로 들어와. 그래서 뭐 물고기나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장사를 해요. 그러면 그걸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지금 논리를 내세우냐면, 우리는 지금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물건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가 왔는데 이거 하루라도 놔두면 다 부패하고 상하게 되니까 이거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무마시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합리화하는 소리에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성문을 안식일에는 닫아버려요. 아예 단호하게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이 귀족들을 아주 꾸짖죠. 17절 18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아니 이 귀족들이, 이 사회 지도층들이 지금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편법으로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왜 열불이 납니까? 이렇게 하다가 조상들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나라까지 빼앗긴 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또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역사는 반복한다. 근데 여러분 역사가 왜 반복하는 줄 아세요? 역사가 왜 반복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것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저런 우리 조상들처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또 우리 자녀들은 나는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장담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살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상황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똑같이 그 부모 세대와 그 조상들이 살았던 그 상황이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오니까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그렇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뛰쳐나오려면, 거기서부터 그 상황에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정말 아빠처럼 안 살 거고 난 엄마처럼 안 살 거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도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막말로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사춘기 때 막 그렇게 항변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걸 바꾸셨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조상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또 여전히 그 전철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고통을 수반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뚫고 갈 때, 그때 비로소 개혁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문을 콱 닫아놨더니, 딱 닫아놨더니 이 두로에 오는 장사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 앞에서 자빠져 자고 있어요.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시위 해보셨죠? 누워서 시위. 저도 해봤어요. 하고 여러분 우리 누웁시다. 그럼 눕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누워서 하는 거예요. 누웠는데 막 페퍼포가 막 쏟아지더라고. 막. 얼마나 무섭던지. 그냥 제일 먼저 내가 도망갔잖아요. 시위하는 거예요 지금 시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더 세게 나가죠. 21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래야 바뀌는 거예요. 한번 내가 탁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럼 더 강하게 옵니다. 더 세게 오는 거예요. 그걸 막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더 세게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적폐청산 우리가 말로는 잘하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저항을 맞아요. 그때 그 세찬 저항의 그 바람을 꿋꿋이 맞으면서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이게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용기와 그 결단력과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잘못된 그 반복된 그 잘못된 그러한 습관들을 모두 송두리째 뽑아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완전히 일수에 몰아내고서 22절에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걸로도 느헤미야가 지금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성읍에 레위인들을 쫙 세워놓은 거예요. 안식일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쫙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 성문을 몰래 통해서 몰래 장사하려고 했던 사람들, 뭐 밀수하려고 했던 사람들, 뭐라도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레위인들이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레위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성문에 그 정결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서 있는 그 레위인들을 보면서 단순히 어떤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서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야, 우리도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레위인, 우리 동탄 꿈의 성도들이 그런 레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꼭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모임을 하든 회의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임이에요. 근데 딱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됐네. 자, 미안합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바지가장이 붙잡잖아요. 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야, 너 나 만난 지 몇 년 됐잖아. 야, 너 가면 안 돼. 분위기 완전 깨지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툭 치고 나 가야 돼. 나 예배해야 돼.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욕 뒤지게 먹겠죠. 욕을 먹으면서도 욕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까요? 야, 나도 옛날엔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중에는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열심히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참 저놈 대단하네. 야, 뭐 그렇게 좋을까? 그러면서 마음에 왠지 부담이 생기고 왠지 뭔가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 나도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왠지 저 친구 보니까 왠지 믿을만 하네.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멋있네. 저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레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서서히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본다면 1년 만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 화도 나고 아마 힘도 빠졌을 거예요. 아마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시 시작해요. 다시 12년 전에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열심히 그 무너진 그 경계를 다시 세워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리고 기도해도 계속 무너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로 쌓아 올리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그 오래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데 매번 넘어지십니까? 오늘 다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부모님이 끔찍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도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그 남편이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 자녀만 보면 막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십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동조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방해하고 저항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변화는 반드시 저항이 따른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요, 이건 전 진리라고 생각해요. 뭔가 새롭게 나 이렇게 앞으로 시작할 거야 라고 내가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저항이 와요. 반드시 방해가 오고요, 반드시 그렇게 못 가게 하고요, 반드시 바짓가랑이 붙잡고요. 그것도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사탄박이 그건 멀리 이야기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항해요. 못 가게 해요. 한 발도 새롭게 못 나가게 해요. 근데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쭉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것은 이러한 강력한 저항을 아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뭐라고 합니까?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변화 관리. 경영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항상 이게 나와요. 뭔가 체인지를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있느냐? 저항이 따른다. 그 저항을 어떻게 관리해내느냐, 그것을 이겨나가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한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 변화 관리를 잘했을까요?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는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그 수학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 수학 잘하는 법 가르쳐 줄게. 일단 서점에 가서 빨리 지금 가서 책을 사.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해. 그러면 대부분 책을 딱 사서 공부를 딱 시작하면 몇 페이지까지만 하죠? 1과 집합까지만 공부하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쭉 참고서를 보니까 다 1단원에서 다 끝났더라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도 괜찮다. 자, 그 책은 1과까지만 공부하고 두 번째 책 사면 2과만 하고 또 포기해도 괜찮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에 넘어져 보는 거예요. 저항에 쓰러져 보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변화를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은 내 말에 믿을 수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오늘 또 도전하세요. 오늘 또 결단하세요.
이게 3일 있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계속 저항이 생기고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있을 거예요.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느헤미야처럼 딱 뭔가 시작했을 때 어떤 저항이 오고 어떤 그런 방해가 오는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고 그것과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변화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바로 그러한 성도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성도들,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